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가나안의 북쪽 연합군들, 기본의 남쪽의 5 왕들의 연합과 비교해서 이제 북쪽 왕들의 연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야빈 왕이 소집했던 가나안 왕들은 북쪽뿐 아니라 동쪽과 서쪽을 다 아우르는 사실상 가나안 전역의 왕들을 연합했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10장에서 보여지는 5 왕들의 연합군도 규모가 대단한 것이고 큰 것이었지만 하솔왕 야빈이 이렇게 주도가 되어서 연합했던 이 가나안의 여러 왕들의 연합은 훨씬 더 큰 규모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5 왕들과 싸우고 나서 이스라엘은 사실상 더 큰 위협의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시험이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될 때 그것은 사실은 더 깊은 골짜기나 더 큰 산에 직면하게 되는 그 다음 상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훈련하게 됩니다. 훈련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 상황과 여러 장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게 완성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고 나면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어떤 그 시험의 필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홍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목마른 그리고 배고픈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게 될 때 그 모든 과정에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그 영광은 결국은 그보다 더 큰 삶의 정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이 영적 전쟁, 이 가나안에서의 전투는 영적 전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5 왕들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 끝났다. 그래서 내가 참 승리를 맛보고 다 끝났다. 이제 편안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의 환경은 결국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그런 더 큰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험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어떤 밑바탕이 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왕들을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에는 사실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죠. 어쨌든 다섯 왕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다섯 왕들과 싸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어떤 분명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겨서 길갈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가나안의 북쪽의 왕들, 이 북쪽 왕들이 기브온이나 그 기브온 남쪽의 왕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쪽과 서쪽 대부분의 가나안에 있는 왕들과 군대들을 소집했기 때문에 규모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막강한 규모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산을 넘은 것 같았지만 더 큰 산이 온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이러한 삶의 정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싸움은 사실은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멈출 때까지 멈출 수 없다, 혹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의 영적 어떤 성장, 그들이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들을 배워나가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은 여호수아가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끝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면할 어떤 삶의 정황은 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반복되는 대규모 전쟁에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그런 것인데, 하나는 이 전투가 점점 갈수록 치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산을 넘은 것 같았는데 더 큰 산이 오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더 강력해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실습 시간이 된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큰 산이 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왔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겠죠. 어쨌든 전투가 치열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착지가 생기면서 전쟁 혹은 전투에 대한 어떤 욕구가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칠 때는 이스라엘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이제 여리고성도 차지했고 아이성도 차지했고 길갈에서 정착도 하게 됐고, 기브온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 가나안의 여러 북방과 서쪽, 동쪽의 여러 지역들을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자신들이 집을 짓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어, 가지게 된 것들, 자기들의 소유가 조금씩 시작이 되고 땅을 얻기 시작하니까 이 전쟁에 대한 절박함들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뒤에 이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참여할 때는 모든 지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약속을 하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가 남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 저기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여기 모압 평야가 훨씬 마음에 드니까 그냥 여기에 정착하고 싶다 했을 때 모세가 허락해 주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거기에 남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약속을 한 건 뭐냐면 가나안에서 전투를 할 때는 당신들도 다 넘어와서 이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나머지 12지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전투를 하던 당신들은 다 그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 싸우겠느냐라고 했을 때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5 왕들 혹은 가나안 전역에 있는 그 많은 중소규모의 왕들보다 더 큰 산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해이해지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였어요. 마음이 풀어지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보다 가진 것들, 소유한 것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실되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나안의 왕들이 훨씬 더 큰 위협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이 연합군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나태해지는 마음, 소유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생기게 되는 어떤 그런 해이해지는 마음이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이제 대규모 전투에서 거의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을 때 이 11장 15절은 이 전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15절이 인상적인 구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의 전쟁에서는 이런 평가가 있게 되지 않기 때문인데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에게 전달되었고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전달받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 이 전쟁의 평가입니다. 10장에서도 또 마찬가지지만 11장에서도 전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로 그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 혹은 전쟁에서의 어떤 전략들, 이스라엘이 수고했고 이스라엘이 많이 노력했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 전쟁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평가의 내용은 하나님께 순종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였어요. 그리고 11장에서의 이 대규모 전투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었다, 순종한 것이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가나안에서의 모든 그 전투 활동에서의 평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혹은 충성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들이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이겼는지, 졌는지, 뭘 전리품으로 얻었는지, 승리의 영광을 누렸는지, 누리지 않았는지는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실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는 길거리에 돌멩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가 타고 다니던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는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 무슨 우리는 기적을 생각하거나 자연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런 드라마틱하고 무슨 영화에서 보일 것 같은 그런 판타지 같은 것들을 상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연약하고 별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떤 상황이라도 충성되게 순종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집트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충실되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현실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혹은 여호수아 혹은 모세 이들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앞에 닥친 삶을 잘 살아가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연속되는 삶이고 교회 공동체도 어떤 면에서는 그저 공동체를 유지하는 과정에 불과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실현하실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교회의 활동과 교회의 어떤 모든 이 방향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시도해 볼 때도 거기에는 항상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과 그분의 이루실
영광스럽고 거룩한 뜻을 실현시키는 도구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영광은, 이 도구가 누릴 영광은 도구답게 잘 사용되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은 하나님이 얻어낸, 하나님이 성취한 승리를 이스라엘은 그저 동참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를 얻으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서 전쟁을 수행하시는데 그 전쟁을 수행했을 때에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택함 받은 자들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실현할 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도 거기에 진심으로 동참하게 되죠. 거기에 진심으로 자신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게 되는 승리의 풍성한 승리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5절은 이 전쟁에서 얻게 된 이 승리, 사실상 가나안의 대부분의 왕들이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군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나 정말 극적인 승리를 하고 이 하솔 왕과 여러 왕들을 다 죽이고 도시들을 다 초토화시키게 되는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되는 이 영광을 이스라엘이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뭐 기습작전을 잘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그가 모세처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지역을 차지하고 가진 게 많아지고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전쟁에 임하는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은 뭐였냐 하면 바로 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해 본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하고 충성하고 승리했을 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가? 더 크고 더 깊은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해오다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리에게 비슷한 위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되는 것을 이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충성된 삶의 어떤 실천을 해보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그때가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 전투는 하나님이 끝내실 때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칠 때 마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척박하거나 육체가 병이 들어서 어려울 때 마음이 풀어지는 것보다도 편안할 때, 문제가 없어 보일 때, 건강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를 바라면서도
때때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적극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도구처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뒤로 물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때가 가장 깊은 골짜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높은 산을 만났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 11장 15절과 같은 평가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되는 자로서 살아갈 마음의 다짐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렇게 했을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승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전투를 끝내고 나면 더 큰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큰 전투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통과하고 났을 때 더 막강한 군대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하는 정말 그 승리의 원동력인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야말로 강하고 힘센 용사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합한 것을 가나안의 그 어떤 연합군도 대항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인 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 나만의 신앙생활이고 나만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연합군으로서의 영적 전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충실했다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 이 싸움을 싸워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약속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충실되게 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여호수아가 그 받은 말씀에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변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온전해지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또 생활하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그 사이에 대화하는 우리의 모든 말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그 영적 전투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